가겠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이 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잖아요. 이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앨리스라는 아이가 흰 토끼를 따라가다가 어느 구덩이에 빠져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요.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이상한 나라인데요. 그 이상한 나라에는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막 몸이 커지기도 하고 몸이 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막 동물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규칙들도 일정하지 않아요. 막 규칙이 막 엉뚱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트 여왕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트 왕국이라는 말을 자체가 뭐예요? 하트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왕국인데 그 왕국의 그 여왕은요, 아주 사소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사형시켜 버려요. 목을 쳐라 막 사형을 시키는 그런 이상한 나라예요. 여왕의 그 재판은 말도 안 되고요, 판결이 막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리스라는 아이가 막 항의하다가 그 상황에서 딱 깨어났는데 그것이 뭐냐? 꿈이었어요.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의 그 영화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어른들이 자기들은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규칙을 정해놓고도, 어른들이 자기들이 정해놓고도 자기들이 안 지키는 이상한 나라다라는 그 메시지를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세계를 비평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권수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큰 포도원 주인장 어른이 계셨어요. 이 어른이 이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부르려고 아침 일찍이 품꾼을 찾아 나섰어요. 이른 아침에 한번 가니까 일꾼들이 있어요. 힘이 좋은 막 건장한 김종국같이 근육이 막 울퉁불퉁한 이 친구를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하루 일당 얼마냐?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 우리가 품꾼 좀 넉넉하게 준 거예요, 이 어른은.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20만 원 준 거예요. 자, 하루에 일하면은 약속하기를 20만 원이다. 아주 이른 아침. 그 이른 아침이 시기적으로 말하면 약 한 새벽 3시나 6시 그 사이예요. 그리고 다시 9시에 나갔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3, 6, 9, 1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시는 아침 9시예요. 6시면 정오예요. 그리고 9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9시가 되면은 오후 3시가 되어요. 그 다음에 11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장 어르신은 아침 일찍이 3시에 나가가지고 인력시장의 튼튼한 일꾼들을 불러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20만 원 하고 약속해서 포도원 일꾼, 품꾼으로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9시에 가보니까 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9시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누가 그 인력시장에 일꾼 불러가겠어요? 최소한 6시나 7시에 되어서 일꾼 불러가지 9시에 일꾼 불러가는 그런 어른은 없어요. 그런 사장은 없어요. 노가다 사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12시에 가봤네요. 12시에 가보니까 시장터에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나의 그 포도원 일꾼으로 다시 불러들였어요. 아니 3시에 갔네요. 3시에 갔는데 해가 중천에 뜨고 이제 해가 거의 뭐 좀 몇 시간 안 있으면 다 질판인데 그때에서도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 일꾼으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꾼이, 이 포도원 사장님이죠. 주인장이 이제 해가 뉘우뉘우 떨어지는 오후 5시에 시장터에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그때도 아직도 하루 종일 일거리 못 찾아서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았어요.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 내가 날품을 팔아야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 그래도 쌀 한 대라도 사가지고 가서 밥해서 먹이고, 우리 노모, 그 굶주린 우리 노모에게도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일 수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지. 이 날품을 팔아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늘 저희가 처음에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잡았어요. 본문을 잡다가 앞에 전후 문맥을 쭉 읽어보니까 이 전후 문맥이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다시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의미상으로 똑같은데 문장이 뒤집어져 있다는 걸 아세요? 19장 3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먼저 된 자가 앞에 나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19장 30절에 얘기했는데 20장 16절에는 자,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을 이 수미상관법으로 딱 앞에 한 절 뒤에 한 절하고 그 사이에 내용을 딱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앞에 19장 30절과 20장 16절의 이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 천국의 주인은 누구인가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천국의 주인,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이상한 원리가 막 작동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주님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셔요. 근데 그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 비유예요. 비유가 뭐냐? 헬라어는 파라볼레. 파라는 이렇게 옆에고 볼레는 던지다. 그러니까 옆에 던지다 이런 의미예요. 왜 옆에 던지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쉽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바로 품꾼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은 자, 읽으십시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 천국은 원래는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3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이유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if절로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포도원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어떻게 쉽게 설교할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두 갈식으로 쫙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자,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포도원의 일꾼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3시, 6시, 그 다음에 9시, 11시.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 이방인, 내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사람 세리나 창기들이. 자, 여러분은 몇 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지? 자, 이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틀은 딱 세웠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은 우리 모두다라고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른 아침에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일하러 들어오는 그 날품팔이 하는 그 품꾼이 하루의 일당이 몇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은 일꾼과 이 포도원 주인인 이 주인장 어른, 마음 좋은 이 주인장 어른하고 약속을 딱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이제 들어보냈어요. 자, 얼마나 기뻐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야, 내가 인력시장 갔는데 경산 어디에 경산시장 앞에 인력시장 갔는데 내가 첫 번째로 선발됐다.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별로 안 기쁜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은 다 직장이 탄탄하니까. 여러분 날품팔이 하루로 인력시장에 갔는데 내가 첫 번째로 뽑혔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왜? 이제는 오늘 하루에 일당은 확보되었으니까. 그러면 9시 정도 돼서 해가 중천이 됐어요. 먼저 1차로 어느 주인이 다 사장님이 1차로 인력시장에 지나가면서 다 뽑아갔는데 이미 해가 환히 날이 밝았어요. 9시에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쫄일까요? 안 쫄일까요? 왜 쫄일까요? 일 못할까 봐. 그러면은 9시뿐만 아니라 12시에 해가 중천에 환하게 떴어요. 그때도 아직 어떤 사장님도 나보고 지명해서 나를 선발해서 일꾼 안 쓰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해가 중천에 해가 떴는데 나를 선발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뻐요. 내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제 오늘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하루 일당 우리가 말하는 한 대가리 말고 이 사람 생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대가리만 줘도 나를 써주기만 해도 감지덕지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쭉 열거돼요. 3절을 한번 보실래요? 또 읽으십시오. 시작.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가 몇 시라 했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제3시는 9시. 자, 제3시는 9시예요. 자, 이제 4절 읽읍시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5절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가 몇 시라고요? 그렇죠. 12시. 그러면 자, 앞절 보여주세요. 제6시 5절 보세요. 5절. 제6시가 몇 시라고요? 정오. 해가 중천에 떴어요. 이 마음씨 좋은 이 주인장 어른이 제6시 해가 중천에 된 12시에도 날품을 하는 그 일꾼을 불러들였어요. 제9시가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야, 그와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실래요? 6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야, 도대체 제11시가 몇 시라고요? 오후 5시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 한 데나리온이에요. 표를 보여주면 이렇게 표를 볼 수 있어요. 이른 아침에 당신 첫 번째 선발하면서 한 데나리온 줄게. 내 포도원에 들어와라. 제3시 아침 9시에도 한 데나리온 준다는 거예요. 제6시에도 12시 정오에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제9시 오후 3시에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오후 11시 오후 5시에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오전 9시에도 오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6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시에 부를 만한 사람 9시에 부르고,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를 만한 사람은 오후 5시에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품꾼으로 쓰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셔요. 이른 아침에도 부르시고 오후 늦게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목사도 되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사람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침 9시에 선발된 지명대에서 나온 사람 아침에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했어요. 야, 오늘 하루 일당은 딱 굳어놨다. 9시에 부름받은 사람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해요. 정오에 부름받은 사람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해요.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해요. 해가 6시 되면 떨어져 보잖아요. 5시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사람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주인장이 하루 일당 주려고 하루 마무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이 일꾼, 다시 말해서 집사, 그 일꾼, 그 날품 파는 일꾼들 말고 그 집에 집사가 있었어요. 정직이. 야, 정직이, 자, 일꾼들 집합시켜라. 오늘 일당 줘야겠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 집사죠. 집사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이제 싹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에 온 사람이 있어요. 자, 9절 보십시오. 9절 보면은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자, 제 11시가 몇 시라고요? 오후 5시에 왔는데 일당이 20만 원인데 얼마 받았다고요? 20만 원. 아니 1시간 일했는데 시급이 20만 원. 우리나라의 시급이 얼마죠? 1,500? 1,300? 아, 죄송합니다. 13,200원요? 1,320원. 야, 근데 이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얼마 받는다고요? 땡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온 사람들이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1시간 하고 20만 원 받았다. 나는 아침 일찍, 이 사람이 6시에 왔다고 보세요. 아침 일찍 6시에 왔어요. 6시에 와서 오후 6시에 오늘 작업이 마무리됐네요.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어요. 생각하기를, 야, 나는 이제 오늘 엄청난 일당을 받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절을 읽어보십시오. 10절 읽어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 사람들, 일찍 온 사람들 몇 데나리온 받았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한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또 이야, 하나님의 나라 이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읽어보실래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른 아침에 포도원 품꾼으로 날품팔이 일꾼으로 선발할 때 그 마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그 주인장하고 약속한 금액이 몇 데나리온이었나요?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자, 지금 하루가 끝나면서 일을 마무리하면서 주인장께서 이 사람에게 몇 데나리온 주었나요? 약속을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나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 한 대들은 약속해놓고 일당 20만 원 약속했는데 20만 원 주니까 뭐라고 하죠? 원망한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느냐?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우리로 말하면 목사, 권사, 장로, 시무집사. 하나님은 신실하시오. 11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누굴까? 세 가족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요, 세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걸 보면 때로는 기존의 성도들이 불편해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득권을 있잖아요, 막 주장해요. 저는 한 번씩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옛날에 교회 제도 안에 공로 목사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공로 목사 제도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공로 목사 제도가 왜 필요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끔 그런 생각해요. 과연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원로 목사 제도가 필요할까? 원로 장로 제도가 필요할까? 내 평생 교회 섬기고 사실 그 이후에 그냥 백의종군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회의마다 저도 뭐 경북 교직자 협의회도 가고 때로는 노회를 섬기는데 과연 정경회장이 필요할까? 그 명함을 꼭 달아야 될까? 우리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정경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 정경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과연 필요할까? 정경노회장 그 과연 필요할까? 이게 성경의 정신과 정말 결을 같이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이것이 강해요. 전통적인 기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어마무시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도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시무집사이든 새가족이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려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 섭섭하게 하냐? 여러분 섭섭한 일 있어요? 여러분 섭섭한 일 있어요?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왜 하나님 나한테 한 데나리온 밖에 주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때는 좋아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그때는 감사했잖아요. 감격했잖아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에게 기득권이 생겼어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줘요. 내 공로를 안 알아줘요.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아요. 섭섭해요. 시험에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보면은 1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약속을 지켰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본 말씀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를 섬길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우위에 있다는 생각 그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비교, 비난하는 그러한 우에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 영광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 말씀을 들으며 크게 깨닫는 우리 모든